이 시간 전인 구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이 말씀은요, 인간의 지정의를 포함한 그 전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한 점 흠없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자라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다 할 것입니다. 이것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인 교육이라고 말을 하고요, 교회적인 용어로 하면 전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교회와 이 목회자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영혼 구원을 지나치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 구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거룩하지 못해요. 믿음의 능력이 세상 밖에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영혼 구원과 더불어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전인 구원의 단계로까지 확대되어서 나는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까지도 아우를 수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실존인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 3서를 쓴 것은요, 두 가지 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3서를 쓴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고 완전히 별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은 어찌 되었든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육적인 것이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성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 성화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예요. 그런데 육이 악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영지주의의 말을 따르자고 보면 우리는 성화와 별개의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의 그 사상이 얼마나 잘못된 허구인가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요한 3서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느냐 하면 1절에서 말씀을 하기를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에게 아주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3절에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요, 믿음 안에서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진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정말로 칭찬받는 가이오였습니다. 이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입니다.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나로부터 복음을 듣고 네가 변화를 받고 네가 그러면서 주의 종들을 열심히 섬기고 복음 안에서 칭찬받는 일꾼이 되었다니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이와 같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이오와 같은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삶이 믿음을 갖되 정말로 믿음 안에서 진실한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그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이오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이오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인정받고 있는 이 가이오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 가이오가 이 인정받듯이 하나님께 우리도 인정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영혼의 축복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범사에서 축복을 누리고 번영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과 육체와 범사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 2절에서 네 영혼이 잘됨같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잘됨같이, 이 같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도스인데 동일하게라는 의미입니다. 동일하게. 영혼과 범사와 육체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동일한 인격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육체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둘 중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바른 교훈이며 이것을 이끌어 전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와 범사는 서로가 분리될 수 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영지주의는 어땠어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영지주의를 이제 그들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쓰는 것이고, 이 글을 그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믿음이 진실되고 칭찬받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사도 요한이 언급한 이 2절의 말씀, 세 번의 이 축복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잘 되어야 될 것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이 삼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모로, 가족으로, 나의 왕으로, 멘토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 예방접종을 하죠. BCG도 마치고 무슨 주사도 마치고요. 그 육아 일기가 일기장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자녀들 쭉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영양관리도 부모는 힘쓰게 되고 교육도 힘쓰게 되고 앞으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막 보험 같은 것도 들어놓게 되고요. 이게 부모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모든 그 온갖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부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만 있으면 부족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이들은요, 부모님만 있으면 행복해요. 앞길이 열려요. 그러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어때요? 천의 고아가 돼서 불행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족으로 모시고 섬기면 우리의 영혼은 잘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사시대 때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막 범죄할 때, 그리고 불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으셨어요. 불순종하고 이렇게 범죄할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주변의 강대국들, 암몬이나 아말렉이나 미디안이나
블레셋과 같은 이런 이 주변의 이 강대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하고 엄청나게 많은 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으로부터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여러 왕들에 대한 이 기록을 이제 열왕기다 해서, 열왕기가 이제 길다 보니까 열왕기 상, 열왕기 하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 열왕기서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을 할 때, 교만할 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으니까 나 없이도 얼마나 잘 되는지 너희들 힘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방치하실 때는요, 이스라엘이 주변의 그 강대국으로부터 엄청나게 그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강대국은요, 애굽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있었고, 역사적으로 볼 때 헬라가 있고 로마가 있었어요. 이런 강대국은요, 엄청나게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이 10이라면 강대국의 힘은 만과 같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주변 강대국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할 때 이와 같은 강대국의 이스라엘을 붙여서 책망하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로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다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많은 고난을 받으며 살아요. 물질의 고난이 있고, 질병의 고난이 있고, 가정의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정말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것을 우리는 정말 저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갖 마귀로부터 고난을 당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와 같은 고난들은 구약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애굽이나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와 같은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그런 역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당했던 고난과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정말 우리가 삶이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길까,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얼른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자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라고 범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이사야서 54장 5절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지으신 이는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아버지래요. 우리는 자녀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가족으로 인정해야 돼요.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율법의 첫 계명을 주실 때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와 같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첫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만 가까이 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무엇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종교성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가 달라지는 것, 세상적인 무교에서 불교에서 기독교로 달라진 것,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을 우리가 의지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길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죄악을 못 박아야 돼요. 불순종도 못 받고, 나의 마음의 죄도 못 받고, 미워함도 못 받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그런 것도 다 못 받고, 우리 주님께 내가 나올 때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서 말씀을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치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도스라고 그랬잖아요. 동일하게라는 말. 영혼과 범사와 이 육신의 강건함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동일한 인격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나서 이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사가 잘 되어야 돼요.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 이것이 범사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것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또 저녁에 들어와서 잠을 자기까지 모든 일들, 이것이 다 범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범사가 우리는 정말 잘 되어야 돼요. 우리가 범사가 잘못 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기왕이면 우리의 범사가 잘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살만 나는 거지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 전도사 시절 천막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참, 조용기 목사님, 저는 순복음맨인데 저는 장로교 신학을 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백석대학교, 천안에 백석대학원을 나오라고 이 권면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런데요, 저는 순복음맨이기 때문에 총신에서 이제 학위과정 공부했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순복음 대학원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순복음의 정체성을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 조선시대가 이씨였다고 그래서 김씨라든지 칠씨가 소외감 가질 필요 없잖아요. 다 이씨가 아니라 해서 나쁜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말하면 옛날 동국대 가서 어쩌고 얘기를 넣고 WC가 어쩌고 해갖고 잘못했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흠만을 가지고 말하면은요, 그 사람은요, 누구나 다 개 잡놈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충성을 하고 생명을 바치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갖다가 강간을 해버리고요, 아내를 삼았잖아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자기의 충신 우리아 장군을 이 전쟁통에 나가서 화살바지에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다윗, 그 악한 것만 본다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윗에 써있는 내용은 다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후처를 둬가지고요, 율법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후처를 둬가지고요, 100세 돼가지고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니까 후처를 두어서 후처에서 또 저물동에서 또 자녀를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쁜 놈이네? 이 성경에서 또 빼버려. 그러면 성경에 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분들의 잘된 것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일일이 헐뜯는 사람들 보면 큰 교회 못 하더라고. 예. 이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천막교회를 했거든요. 이 천막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곳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서 이 함경도에서 피난 온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만 10명을 두었어요. 이 2평짜리 단칸방에서 12명이 살아. 이 부부가 있고 아들 2명 있고 한 이불을 덮고 살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가난한 삶입니까? 그런데 남편은요,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요, 자녀들이 나가서 구두를 닦고 소매치기를 내오면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는 술을 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에 곤드레 만들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조영기 전도사가 그 집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문을 문을 두드리고 노크를 하니까 누구요? 그러면서 함경도 사람이, 그 부인이 나오는데요, 바짝 말랐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병과
폐병하고 그 다른 병에 걸려가지고요,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셔야지요. 그랬더니 천당 좋아하네. 예? 우리에게 천당은 쌀하고 이불이요. 우리 자녀들 학교 가는 게 천당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증거를 내놓고 예수를 믿으라 하시오. 응? 이 땅에 천당도 조금씩 나누어주며 천당을 믿으라 해야지. 이 땅에 천당은 조금도 안 주고 당신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면 그 증거를 대시오. 그러면서 막 나무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조영기 전도사가요, 야, 이러다가는 전도 못하겠다 싶어서 부인,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깍깍 웃더니 지옥? 지옥 좋아하시네. 지금 내가 사는 곳이 지옥이요. 그러더라는 얘기요. 할 말이 없더랍니다. 그래서요, 다시 천막교회로 와서 막 기도를 냈대요. 예수님, 도대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난뱅이고 술주정뱅이고 아편쟁이고 도박쟁이고 깡패인데 이들이 생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 지옥을 얘기해도 이들이 도대체 눈 하나 꼼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까? 막 기도를 하고 나서 성경을 봤대요. 근데 성령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게 비치더랍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을 전하시는 것뿐 아니라 그 천국을 나누어 주시더라는 얘기요. 천국을 가르쳐 주셨고 천국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줬어요. 그래서 병든 자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을 물리쳤어요. 낙심된 자들은 위로해 주셨고 천국 수망을 막 이렇게 주셨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기 자신은요, 예수님을 전하고 천당은 전하고 있는데 말로만 전하고 있을 뿐이지 죽어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종교를 전할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되겠다. 영혼과 범사와 강건한 은혜를, 그 천국을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전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또 찾아갔어요. 그 부인이 나왔는데 그랬답니다. 팔자 한번 고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홀가닥 이 반응이 오더라는 거예요. 팔자를 고쳐요? 어떻게 고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팔자 고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 남편이 술주정뱅이에서 고침받고 이 집도 단칸방에서 더 넓힐 수 있고 아이들이 학교 다닐 수 있고요. 당신 폐병과 이 병도요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가 어디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 있습니다. 나 따라오세요. 그랬더니요, 실제적으로 신발을 신고 졸졸졸졸 따라오더라는 얘기요. 그래서 이 천막 앞에 오더니 이 천막도요 24인용 천막인데 반드시 세운 것이 아니라 기술이 없어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천막에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갔더니 예수가 어디 계시요? 그래서 이 안에 계십니다 하고 들어갔더니 밖에서 이러고 쳐다보고 안에를 들어와 쳐다보더니 이 천막 안에 보니까 황토를 파다가 이 강단을 만들었는데 이 강단 위에다가 사각기짝 하나를 뒤집어 엎어놓고서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쳐다보다가 배를 잡고 깔깔깔 웃더랍니다. 그러더니 지 팔자나 내 팔자나 개 팔자 똑같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조영기 전도사 그랬대요. 맞아요.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개 팔자인 건 똑같은데 그래도 예수님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인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요, 화를 내지를 않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도 나오고 밤 예배도 나오고 그렇게 막 거절했던 사람이 밤낮으로 교회를 나오더래요. 그런데 이제 힘든 것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인이 이 밤낮으로 교회 나간다는 걸 알고 그 수주정뱅이 남편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것이 술 냄새를 풍풍 풍기면서 술을 먹고 와가지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응? 어이 전도사, 나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야 술 맛이 더 땡긴다, 야 끝내준다, 야 어이 노래해 설교해 막 그러면서 이 술을 먹고 와가지고 남편이 막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3개월 후에 정말로 이 남편이
술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요? 그 가정이 이제 풀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도와줘가지고요, 정부 지원으로 땅을 하나 장만해서 넓게 이렇게 지어주고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남편은 3개월에 술 끊었지, 단칸방 2평에서 12식구가 살다가 집을 지었지, 그러면서 아이들은 학교 갔지. 그 술주정뱅이 남편이 나중에 장로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고요, 아이들은 학교 가서 공부를 해서 3명이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은 박사가 되고요, 또 공무원이 되고, 또 다른 아들은요, 이 경제활동을 하고 해서 미국 이민을 가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장로가 되어서 한국에서 살다가 죽고요, 그 남편이 죽고 나서 그 부인은 자녀 따라서 미국에 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하루는 부인이 꿈을 꾸었대요. 마당에 험사 꽂은 거짓대들이 잔뜩 왔는데 거짓 대장이 그러더랍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쫓아내느냐? 우리가 10년 동안 살던 집에서 무슨 권리로 우리를 나가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대들더래요. 예, 그래서요, 무슨 증거라고 말을 할까 이 부인이 생각을 하다가 옛날에 이제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이 생각나서, 증거는 이것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들이 들고 있던 깡통을 팍 땡땡땡땡 두들기더니 혼비백산해가지고요, 이 거짓대들이 막 밖으로 다 달아나더라는 얘기요.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가난이 물러가는 이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후에 그 가정은 이렇게 이제 정말로 부유하게 돼가지고요, 이 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의 돛을 내가 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요. 흑암은 광명이 됩니다. 사망은 생명이 돼요. 우리의 가난함은 부유함이 돼요. 우리의 무질서한 가정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고 불가능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축복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축복을 누리고 번영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과 범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강건함의 축복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질병은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합법적으로 다 정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매를 맞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질병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맞으심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질병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 불법으로 점령한 이 질병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요. 이 불법을 여러분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불법, 이 질병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요. 성경은 그 문서입니다. 내가 맞으심으로 인하여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하는 그 문서가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서만 있으면 돼요.
문서만 있으면 법적으로 우리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잘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로 말씀을 합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렀어요. 예, 놀라운 것은 맹인이 누구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맹인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바로 알고 나와서 외쳐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고 소리쳐 외치면 들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듣고 다 하잖아요. 보지 못하는 맹인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여러분 예수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이 낫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아픈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은요, 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수년 동안 어떤 사람을 찾아가도 그 고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은요, 안 간다고 했어요. 너에게 갈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이 가나안 여인은요, 끝까지 외쳤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고쳐달라고 애원할 때 예수님은 가라, 네 믿음이 네 딸을 구원하였느니라. 그럴 때 그 딸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프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외치면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어느 권사님이 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교통사고로 다리가 짧아져서 다리 속에 7cm의 쇠를 박아 넣었어요. 그런데요, 그 쇠가 자라나기를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뼈는 자랄 수 있지만 이 쇠는 자랄 수 없다. 쇠는 늘어날 수 없다. 가족들도 그런 기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렸어요. 그러나 그 권사님은 믿고 기도했습니다. 불가능이 없은 우리 예수님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날마다 기도하고 그랬어요. 9년이 지나고 나서 방에서 짧은 다리를 가지고 이러고 일어나서 이제 이러고 일을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빤듯이 서 있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보니까. 9년 후에 그 다리 속에서 7cm 쇠가, 짧아진 쇠가 7cm가 늘어나서 정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기적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의 형제 자매는 나를 버려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내가 환난이나 기간이나 핍박이 올 때에 우리의 형제 자매는 나를 버리실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을 더욱더 굳게 믿으시고, 내가 믿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